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웃이나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 또 오해를 받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 한 중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대우자동차 근처에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어서 외국 회사에 넘어가느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농성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대우자동차에 본교회 교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생존을 걸고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우자동차가 외국으로 넘어가느냐 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인천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교우들도 위로할 겸해서 그 농성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들리는 소문이 아무개 목사는 운동권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어느 분과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상대방이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붙잡고 늘어지냐 하면 이 목사는 운동권이다. 농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이거 한 사람이다. 이거 목사가 함께 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했든지 그때 심정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그분만 당하겠습니까? 저도 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말을 내가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넘겨잡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가? 또 그런 소문 듣고 그것을 진짜라고 그렇게 진짜처럼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심이 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오늘 누군지 한번 뒷소문을 캐가지고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극단적인 경우로 여러분 언론상에 가끔 그런 보도가 납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누명을 썼다. 나는 결백하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극단적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모든 일을 다 파헤치고 함께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성패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신례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례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정성을 들여서 헬라의 온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행했죠. 오늘 본문에 그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 전달한 내용은 나오질 않고요. 오히려 전에 계획이 없었고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결례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원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들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 생각지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결례를 행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선교 보고하는 것도 귀하고 구제언금을 전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이것을 잘 다루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후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성도로 성장했어요. 또 때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스럽지를 않아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수만 명이 모이게 되니까 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지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거죠. 여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저들이 들었도다. 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다. 자기 자식들한테 할례도 받지 말라고, 유대인의 핵심적인 의식인 할례도 거부한다. 풍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언제 유대인들한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굴레 씌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길을 막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적이 될 수 있으니까 몸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곡해해서 과장되게 어느 한 말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바울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 베풀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 하지 않고 바울이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을 문제 삼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전체로 뒤덮어버리고 색안경을 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해지요. 직접 바울에게 듣고 본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편만 들을 수도 없어요. 교회 지도자의 어려움이죠. 왜? 성도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고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여러분, 지도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배경에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기 4명의 소원을 한 자들, 이건 나스린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스린의 소원을 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일정 기관을 정해놓고
음식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기르지 않았던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결례의식을 행하고 할 수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비용도 대줘라.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마련해야 되고 머리를 깎으려면 비용이 들죠.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여러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한 말만 듣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지금 내 편에서 말해주면 안 되는가? 교인들만 중요한가? 사도인데 내가. 여러분,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내가 명색이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하고 함께 반강제적으로 결례의식을 행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돈까지 대주랍니다. 더구나 거기는 이방에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 대표 지도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했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사람이 이 고마움을 모를 때 답답하죠. 정말 마음이 상하죠. 그 힘든 그 넓은 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돕겠다고 헌금을 해서 지금 헌금을 전달하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보자마자 당신에 대한 오해 풀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라.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시험에 들었으면 나 관두겠다, 당장 예루살렘 떠나겠다, 그리고 돌아갔겠죠.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기 함께 결례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오해받을 일과 같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물론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고 또 그가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를 오해하고 그에게 색안경을 끼고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우리 동족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더구나 교회 안에 아닙니까?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오해와 의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쪽에서 항상 호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대해서 그가 나에게 호의로 대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더라도 상대방은 혹시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대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지라도 내가 호의를 베푸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나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회를 할 때 열심히 주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회를 해야 되면 칭찬하고 상급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은커녕 욕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관두는 게 낫다. 일하니까 욕 먹는데 관두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쉬운 길이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왜 주님 믿고 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상급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신과 보상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따라다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모반을 했습니까? 언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을 해하려고 역모를 꾀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한 개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고 모함을 했다고 역모죄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니,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도 용사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정이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실제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잠들 때 그저 칼 하나만 갖다 꽂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에 고백한 말씀이, 이 상황에서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은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원수들이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고 모함한다 하여도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께 의지하고.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심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혹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행동이 그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당한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한 사람이 먼저 풀어라, 그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당한 내가, 오해를 당한 바울이 먼저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사실 오해는 그 사람이 한 것인데, 나에게 대해서 비방한 건 그 사람이 한 것인데, 나는 그런 일 한 것도 없는 거 꾸며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잡아야지,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아시니 내가 먼저 오해를 풀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것이 지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요, 강함이요, 능력입니다.
지도자의 표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도 오해를 풀어야 될 책임이 있고 교인들에게도 오해를 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가서 형제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도자잖아요. 바울이 큰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교인들한테 하면 불평할 거예요. 바울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바울에게 얘기하면 바울은 받아들이고 먼저 내려놓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이런 일을 가정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분이 서로 오해해서 관계가 어렵다고 하십시다. 두 사람이 나에게 다 귀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다 귀합니다. 어느 편을 들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큰 분, 지도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먼저 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권사님이 참아, 집사님이 참아, 장로님이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먼저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먼저 양보하며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신앙적인 확신과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결례를 하느냐 행하느냐,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느냐, 내 명분을 좀 내려놓느냐, 이것은 그 본질에 비하면 훨씬 가치가 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기 위함이라. 자신을 위해서도 얻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들은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얻고자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얻고자 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의미는 저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나 둘째는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 내 타협, 이런 거 내가 지금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크기가 있는 사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온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자존심 부리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여태까지 애쓰고 고생한 것은 보답받지 못할 망정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취급을 받아? 그리고 거부하고 그만두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저가 결심했던 것, 모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리라 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대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이 본질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나 이 지도자들도 이 교회 시험거리가 큰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잘 주 안에서 평안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지만 어느 순간 이리와 같은 마귀들이 쳐들어오고 이단들이 쳐들어오고 공격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바울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시험하고 공동체를 시험하고 어느 단체를 깨트리려고 할 때 무슨 원자폭탄을 거기 떠뜨려서 깨트립니까? 우리 민족을 무슨 원자폭탄 핵무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망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소한 오해, 작은 불신, 이런 것을 크게 키워서 이것을 원자폭탄보다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자꾸 이러한 갈등과 불신과 오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입장을 이해하고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나름 이해가 있을 거야, 분명한 그렇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화평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또 믿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도 열심히 잘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저들이 좀 더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목매인 것 피하고 음행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 어디 할례 받으라는 얘기 있냐? 거기 어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있냐?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음행을 행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목맨 것 먹지 말라는 것이 다 율법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더 상위 가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오해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오해를 들어요.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았대.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대요. 목사님이 나한테 화나신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젤리크 플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책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의 한 단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풀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데? 근데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첩장을 안 보냈는데 보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또 그 사람이 청첩장은 보냈는데 그 청첩장을 우송하는 우편배달부가 그만 실수로 빼뜨릴 수도 있다. 또는 이번에 결혼식은 가족들과 조촐하게 치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성도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신다.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저는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저분을 봤지만 저분은 나를 못 봤나 보다. 또 비록 저분이 나를 육신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마음의 눈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 미처 반응하지 못했을 수 있구나. 또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약간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를 배려해 주려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될 일이 있습니까? 평화를 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으로 세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m a free man.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못 된다면 이런 오해를 푸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지만 상대방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오해 풀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리라.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에게 명제를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는 한없이 온유하시고 오직 세상에 대해서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앞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보면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총독 앞에서 당당합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해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당당해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한없이 온유합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겨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힘겨루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힘겨루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힘겨루기 하지 않는다. 왜? 100번 해봤자 100번 제가 지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이깁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이깁니까? 그들과는 힘겨루기 할 것이 아니라 힘겨루기는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마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죄된 것들과 힘겨루기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오해를 당하지만, 억울하지만 오해를 내가 먼저 푸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상대방 비방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믿음의 크기가 강한 사람이 먼저 푸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늘 바울은 함께 결례를 행하라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말을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지. 주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울분도 생기고 한번 붙고 싶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얻는 일, 평화를 세우는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분과 나의 모든 주의 주장 이런 거 내려놓을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축복, 이것이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길이요,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